네, 안녕하세요. 예, 슬기로운 통독생활. 오늘은 베드로 전후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베드로 전후서 이번 주가 아니라 이제 어제 오늘은 우리가 야고보서를 읽었고 내일부터는 이제 베드로 전서를 시작하죠. 그래서 베드로 전서를 이제 시작했고요. 자, 베드로 전후서 일단 우리 배경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음, 베드로 전후서는 누가 썼을까요? 예,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사도 베드로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 전후서를 쓴 장소는 이제 바벨론이라고 되어 있어요. 바벨론. 근데 학자들에 따라서 이것이 바벨론이 아니라 사실은 로마의 상징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바벨론 혹은 로마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곳은 어디일까요? 네,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네,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가운데 지역이죠. 그래서 이 아시아, 갈라디아 본도, 비두니아, 갑바도기아, 즉 소아시아라 그러는데 이곳에 흩어진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예,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코가 막혀서. 예, 자, 베드로 전후서의 배경을 잠시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음, 이제 베드로 전후서를 쓰게 된 배경은 그 당시 로마 제국 네로 황제 시대였어요. 아시다시피 네로 황제는 그 당시에 이제 크리스찬들을 많이 핍박했어요. 그래서 그 박해 가운데 있던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예, 격려하기 위해서 이제 쓴 편지입니다. 근데 기록 장소는 이제 아까 말했듯이 바벨론 혹은 로마로 알려져 있고 이 특히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죽음 직전에 예,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4절을 보면은 자신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날 때가 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육신의 장막은 이제 육체를 말하는 거죠. 이 장막, 이 몸의 장막을 벗어날 때가 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임종을 앞두고 쓴 편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돌발 퀴즈 하나 드릴게요. 네. 베드로 전서 5장 13절을 보면 마가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마가라는 이름 들어봤죠? 예. 자, 거기 보면은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마가는 누구일까요? 마가에 대한 설명이 이 네 개 중에 하나가 맞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다. 두 번째는 베드로의 진짜 친아들이다. 세 번째는 바나바의 조카다. 네 번째는 베드로의 동생이다. 이렇게 되는데요. 예, 여러분 이 중에 하나를 택해서 저한테 카톡으로 남겨주시면 예, 따뜻한 핫초코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 갈게요. 자, 기록 목적을 보면은 베드로 전후서를 왜 베드로가 썼냐면은 그동안 이제 강력한 박해가 있잖아요. 그 박해 속에서 이 불안해하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응원하기 위해서 이제 박해 가운데 있으니까 배도나 변절의 위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물러서지 말고 끝까지 우리가 이 고난을 이겨내자 이런 네, 믿음의 격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걸로부터 보호를 하려고 했어요. 교회 안에 배교 그리고 거짓 교사 그리고 이단들이 계속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른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도 베드로 전후서에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산소망을 가지고 썩어질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부활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고난을 잘 통과해라.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라고 격려하고 있고요. 또 베드로서를 통해서 베드로가 하고 싶은 말은 말세에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 이 마지막 때에 성도다운 진짜 삶의 행실과 태도를 보이라. 그래서 시민으로서 이제 예를 들면 우리나라라고 말하면은 대한민국에 속한 시민으로서 너희들이 그리스도에서 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또 이 땅에 속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또 가족으로서 가족에 속한 가족 구성원으로서 또 교회 성도로서는 교회 구성원으로서 각자가 속한 공동체에서 흐트러진 모습 보이지 말고 마지막 때라고 해서 막 대충 살지 말고 국가에서 사회에서 가족 안에서 또 교회에서 그리스도에서 잘 매일매일 하루의 삶을
충실하고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아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민으로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가족 구성원으로서, 또 뭐 아빠로서, 종으로서, 주인으로서, 사회에서는, 교회에서는 성도로서, 형제면 형제답게, 자매면 자매답게, 또 나이든 장로라면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예, 그런 젊은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고, 가족 안에서는 아빠라면, 자녀라면 아내로서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지침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서 보면 재밌는 게 있는데, 베드로가 생각보다, 이 베드로 전후서가, 베드로가 누가 유대인이잖아요. 그리고 갈릴리 총구석에 살던 어부예요. 근데 생각보다 베드로서는 헬라어가 굉장히 유창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거 베드로가 쓴 거 맞아? 베드로는 갈릴리 토박이 유대인에다가 일자 무식의 어부인데 왜 이렇게 고급 헬라어를 잘 썼냐? 막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쓴 거 아니다. 위작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예, 이거는 음, 이걸 그 당시를 이해하면 돼요. 실제로 갈릴리 사람들은 이중 언어를 구사했어요. 즉 국제어인 헬라어, 그리고 자기 고유 민족어인 헤브리어, 둘 다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필리핀 사람들 어떻습니까? 필리핀 사람들은 이중 언어를 쓰고 있죠. 모국어가 두 개예요. 하나는 필리핀 따갈로그,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영어. 그래서 도시에 사는 필리핀 사람들은 영어와 따갈로그를 공용해서 많이 사용합니다. 인도 사람들도 영어와, 예, 힌두어를 둘 다 잘 사용하죠. 예, 그런 것처럼 실제로 마태복음을 쓴 마태, 또 야고보서를 쓴 열두 사도 중에 하나인 야고보도 마찬가지로 베드로와 똑같은 입장인데, 야고보서도 마태복음도 굉장히 헬라어가 유창해요. 이걸 볼 때, 유대인들도 기본적으로 헬라어를 잘 썼다. 국제 언어니까 그 당시 헬라어는.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가 헬라어를 잘 못 썼다 하더라도 베드로 전서를 보면은 그걸 대필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 실로아노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마 실로아노가 헬라어를 잘 쓰지 않았을까. 예, 그렇게도 다 해석이 됩니다. 예. 여기 보면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베드로전서에서 핵심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즉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뭐하라? 즐거워하라고 돼 있어요. 예, 고난이 오면은 그걸 이상히 여기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예, 오늘날로 말하면은 대한민국 땅에 갑자기 코로나로 인해 생활이 바뀌고 막 밖에도 못 나가죠. 그리고 점점 이상 기후로 인해 천연재해가 막 유럽에서 막 아시아에서 막 터지고 있습니다. 예, 북극과 남극 얼음이 막 녹고요, 막 난립니다. 예, 그래서 점점 세상이 이렇게 살기가 팍팍해진다. 그리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믿는 사람들이 점점 살 자리가 없어지고 있어요. 예. 그리고 점점 기독교는 마이너리티, 소수가 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런 말세의 징조들이 나타날 때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 놀라지 마. 불안해하지 마. 오히려 이런 고난을 통해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더 닮아가는 시간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들을 보면서 너희들은 이 땅에 대한 소망이 점점 사라져가고 하늘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가 더 가득하게 될 거야. 이 땅이 점점 안 좋으면 안 좋아질수록 그 슬픈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땅이 안 좋아진다는 건 뭐야? 하늘에 대한 소망을 더 붙잡는 시간인 거야. 그래서 고난을 통해 우리 신앙에 거품이 빠지고 이 땅에 대한 소망은 점점 사라져가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부활, 이 산소망만 남는, 주님만 남는, 그리스도만 남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고난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즐거워해라, 기뻐해라, 이렇게, 예, 베드로가 격려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말이 있습니까? 예,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21절 말씀도 있죠. 예, 제가 읽어볼게요.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이건 베드로후서의 핵심 구절이에요. 즉
그 베드로 후서를 쓸 때 교회 안에 거짓 가르침으로 유혹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거짓 교사들이 어떻게 교인들을, 성도들을 유혹하냐면, 예수님 다시 오신다며. 근데 언제 오냐? 야, 예수님 온다고, 금방 온다고 하더니 아직도 안 오잖아. 안 오는 거 아니야? 예. 아니면 이미 왔다 간 거 아니야? 야, 예수님 오는 거 다 뻥 아니야? 이렇게 사람들을 선동했다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때 하는 말이 뭐냐면은,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사람들의 상식, 사람들의 이야기, 과학, 그리고 기적, 체험, 이런 신비적인 이야기나 사람들의 상식보다, 어떤 이야기보다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다? 20절 말씀 보면 성경 예언이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은 하나님의 예언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그 성경은 21절 보면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야기보다 뭘 더 의지해야? 하나님의 예언 말씀이 기록된 성경 말씀.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거니까 그걸 의지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성경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20절에 보면 사사로이 푼다는 얘기는 선택된 소수의 사람들, 그때 거짓 교사들이 그 성경 말씀을 풀 수 있는 거는 우리 같이 특별한 택함 받은 사람들만 풀 수 있어, 해석할 수 있어 그랬는데, 그게 아니야. 사사로이 몇몇 사람만 푸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은 모든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명확하게 그 말씀을 알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 공동체가 모두 예수님이 곧 다시 올 것을 확신할 수 있다. 그러므로 너희들 인내를 통해 고난과 핍박을 계속해서 이겨내자. 다시 오실 주님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기다리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어떤 얘기들보다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그 예언만 붙잡고 너희들 전진하라고 베드로가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번 한 주 베드로 전후서를 이제 내일부터 보게 될 텐데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어, 이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예, 정말로 다른 것 구하지 않고 예수님 곧 다시 오시니까 고난과 핍박을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해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이 세상에 소망을 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카메라 켜주시고요. 예, 카메라 켜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마이크도 켜주시고요. 예, 얼굴도 보니까 좋네요. 예, 자, 함께 우리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을 통해 믿음이 연단됩니다. 자,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외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고난을 통해 믿음이 연단됩니다. 아멘. 예, 이번 한 주 믿음으로 살아가는 강천공 또 강서교회 식구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 손 한번 흔듭시다. 화이팅! 파이팅. 네, 빠이빠이. 안녕히 계세요.